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40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6월 17일에 소망기도원 31주년 기념 예배를 이전 장소에 드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능력은 사람의 재능이나 재주가 아니죠. 경험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스스로 고민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28절은 복수입니다. What must we do to the works of God requires? 어떤 일들을 해야만.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좀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본 하나님의 일들, 자기들이 개념으로 생각하는 소위 종교적인 일들은 뭡니까? 예배를 드릴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11조를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늘 물어보던 질문입니다.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도 얘기하잖아요. 또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아들을 드릴까요? 소양의 천천을 드릴까요? 이렇게 헌신할까요? 근데 미가서 6장 8절에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이미 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선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내적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은혜가 깊어질 때마다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뭘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죠.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내가 이런 돈이 있는데, 내가 이런 배경이 있는데, 내가 이거는 참 잘하는데, 이거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리고 궁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하고 저것하는 거 얘기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따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는가? 우리의 마음에 왜 기쁨이 없는가? 우리의 삶에 왜 감동이 없는가? 너무 잰다는 거예요. 너무 계산한다는 것이죠. 사실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뭘 해야 될까? 저는 그런 고민 안 한다고 생각해요. 김영수 권사님이나 여기 이대 원장 되시는 안민호 권사님이 내가 오늘 뭐 하지? 이런 고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맡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권사님도 한 15년, 16년 뵙고 권사님도 사실 그만큼 곁에서 뵙습니다만은 하나님 환자를 보내주시면 기도하고 안 보내주면 말씀 보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참 단순해 보이죠. 아니 뭐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아니 권사님 안 오면 좀 일찍 닫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 아주 되게 혼났죠. 아니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 사람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이 자리에서 있어서 하나님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안 오는데 문 닫고 비즈니스도 문 닫고 가면 되는데 뭐 닫았습니다. 뭐 일이 있어서 닫았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수도 없이 하잖아요. 주기도문도 하고 오늘도 또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뜻은 뭘까라고 자꾸 고민을 해요. 그렇게 고민할 일은 별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신앙을 완전히 다져주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요. 거기에 아주 그냥 만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신전 앞에서 물어봐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선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탐복을 하는지 이건 내게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세상이 지옥이 막아설 수 없다. 내가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이겠다. 이런 권세를 내게 준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순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장 21절 마태복음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신앙을 다 다진 후에 앞으로 되어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세상은 요즘 말로 하면 열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경은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포장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걱정한 것 아닙니까? 소위 얘기해서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가르치고 사람이 수도 없이 따르는데
아니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잘 나가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데 아니 왕으로 삼겠다는데 아니 왜 그러십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로마도 몰아내고 하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맞죠.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좋은 조언을 하는 겁니까? 아유 지도자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때 옆에서 조언을 하잖아요. 아니 이번에 그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스스로 막 트럼프가 뭐 잘못했네, 김정은이 이번에 떴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폼페이오가 잘했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들이 대통령이라도 듣잖아요. 강요들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때에 다 이뤄나가세요. 사람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장소가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반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걱정한 것이죠. 사실은 베드로의 걱정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럼 우린 뭐가 됩니까? 리더가 죽으면 우린 뭐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걱정하면서도 우리 걱정 많이 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내 자리는 어디 있지? 걱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야 순종합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 수 없지만 말씀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 보세요. 주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해요. 문화도 달라요. 거기 안에서 그냥 그 풍토병 걸립니다.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니까 가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가서 일주일 만에 죽어요. 병들어서요. 그 우리 생각하면 어떡하죠? 너무 가까운 거죠. 아니 왜 여기서 다른 일을 하지. 여기서 개척을 하지. 여기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박사까지 한 사람이 왜 거기 가서 일주일 만에 병들어서 말라리아로 죽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봐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내 생각에는 했다가 그대로 했다 죽을 뻔했잖아요. 나만 장군이. 가서 요단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야, 내 생각에 아르나까 이게 얼마나 더 깨끗하냐. 내가 가겠다 하니까 말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다가 내 생각에 죽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이런 시대에 무슨 기도야. 아니 지금 달나라도 가는데 암도 고친다는데 이제 떠는 손도 다 고친다는데 뇌에다 뭘 박으면 다 된다는데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발명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직분이 그런 것까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40절 보세요.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38절, 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뜻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리고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오늘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친밀함, 가까이함, 동행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 액티비티,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것, 소리 나는 것, 저렇게 막 빈술에다도 막 이렇게 소리 내서 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의 일의 시작은 주님과 동행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어디 보고 계실까? 주님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주님이 어디에 신경 쓰고 뭘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원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알아서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마음을 그렇게 알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할 때 그러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요구한 거야. 그거 다 주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과격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단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식이 많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 가시 같은 게 많은 거예요.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게 아니라는데, 이런 말씀이 옛날 책으로 그냥 끝나면 그건 능력이 없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봐도, 그렇게 원문으로 다 읽어도,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 쓰여있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옛날에 보면 몇 년 전에 권사님이 늘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읽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성경을 누가 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권사님의 성경, 김영수 권사님의 성경을 이번엔 누가 원했기 때문에 거기 줘야 된다. 그러시다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그렇게 많이 읽으셨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 막 3번, 4번, 1년에 몇 번 읽으시겠어요? 그 평생 84세, 5세 이렇게까지 읽으시면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가끔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 있었냐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도 잘 모르죠. 제가 다 알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과하게 순종하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이 읽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알면, 말씀 먼저 많이 알면 말씀이 짝을 이루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 말씀이 그림자같이. 그러다 보면 토를 달 수 있는 틈이 별로 없어요.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토를 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말씀을 충분히 안 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아직 모르니까 토를 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 다 있는데요. 다 맞춰보면 짝이 맞는데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절기 때려 와서 다 성취하시고 주님이 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의 깊이가 막 늘어나죠. 그리고 막 넓어지죠. 그러면 그 자리에 토를 달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높아져 대적하는 생각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맞아왔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데요. 믿는다면 토를 다는 게 이상한 거죠. 토를 다는 게. 저희 이제 얼마나 웃기는 게
목사들이 토를 달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목사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냐?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내 말씀의 깊이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읽고 얼만큼 묵상하고 얼마나 순종했냐에 따라 그 말씀의 깊이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근데 우리는 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 맡기면 내가 잘 못하는데 왜 자꾸 왜 나는 이렇게 이런 게 떨어지지?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잘하는 거 좀 시키세요. 잘하는 거.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내 장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여기서 최대 맥시멈으로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뭐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치유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그거 안 시켰는데? 그거 하라고 안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목자로 부르지 않았는데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목회하고 하다 안 되니까 선교사를 하고 하다 안 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없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 순종하다 보면 내게 맡기는 게 뭔지 알아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심장소리를 들어보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말씀 읽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감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거 제게 맡기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건 잘 못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스팟라이트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일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동기까지 아세요. 생각의 동기까지도 아세요. 그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어디서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다 기억하신다는데 상급 주시겠다는 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적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초라합니다. 그게 돈이 생깁니까? 무슨 사람이 알아줍니까? 상장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별같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성도들의 자랑 아닙니까? 근데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 아니 신이 왜 죽어? 그게 신이야? 안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아니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메시아야? 안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코너에 서가지고 뭐 예수 천당 불신종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어떤 때 좀 시끄럽네. 꼭 저렇게 해야만 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신 것이에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지나가다 어떤 사람들 막 욕해요. 백인들, 흑인들 막 욕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들의 사역을 귀하게 보는 사람은 손 들고 빵빵 해주든지 잘한다 얘기합니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고 폄하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로 열매로 사역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열매로. 여러분 소망 기도원이 무슨 기도원이에요? 산 기도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치유센터란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으니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사님 오셨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김영수 권사님이 원장님으로 계실 때는 되게 평상시에 잘 안 오다가 권사님 오셔서 한참 이제 막 가실 때 돼서 막 짐 싸고 그럴 때 막 몰립니다. 제일 많이 왔을 때 보면 제가 막 하루에 100명, 120명씩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못 일어나세요. 다리가 아프셔서. 그게 열매죠. 치유받고 사모하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다 그래요. 아니 그 시간에 있으면 병원을 가라. 병원을. 근데 병원에 가서 치유될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나가면요. 하나님께 먼저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받고. 근데 놀라운 것은 권사님이 하시다가 이건 병원 가서 수술해. 그리고 또 줄여놔요. 사이즈를 줄여놓습니다. 너무 크니까 수술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줄여놓고 이제 가서 수술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반대로 했으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에요. 그 열매로 소망기도원이 32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에요. 나무는 열매로 하는 것이죠. 소망기도원은 치유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다양한 사람들. 한국 사람만 옵니까? 옛날에 유대인, 아랍 사람, 알미니안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이 통해요? 아니잖아요. 권사님, 김영수 권사님 가끔 그러죠. 얘 뭐라 그러니? 뭐라 그러면 됐어 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낫는 거예요. 그게 다 열매죠. 이게. 치유사역이 쉬워 보이나요? 아니요. 하루 종일 여기 지하에 앉아서 들어오면 나갈 때까지 햇빛 못 봐요. 우리가 햇빛 봐야 되는 건 전화 받으러 나갈 때. 여기 전화가 안 터지니까 전화 받으러 나가는 때 외에는 햇빛을 못 봐요. 더군다나 이 장소로 옮기고 나서는 정말 아침에 여기 들어와서 문 열으면 갈 때까지 햇빛 못 봐요. 공기 여기 뭐 환풍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공기 탁해요. 건강한 사람만 들어오나요? 아니요. 별의별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치료하다 피가 나기도 해요. 피 묻은 걸 닦아내기도 합니다. 일반 의사도 피에 안 만지려고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환자들을 대하는 거 쉽지 않죠. 그 환자들에게 기침하고 피를 흘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서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장갑 끼고 할 것 같아요. 장갑 끼고. 그렇지 않잖아요. 김영수 권사님 같으면 쫙쫙 갈라져 있잖아요. 손이. 하나님의 불이 내리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아니에요. 사람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충성되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읽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게 맡겨준 일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이 종교인들이 물어봤잖아요. 무슨 일들을 해야 하나님 일이 됩니까? 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믿는 거. 믿고 말씀 있고 내게 맡겨준 그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충성되게 하면 되죠.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 같이 내 손은 더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물병 하나 못 따고 문도 이렇게 좀 무거우면 못 밀고 나가시는 그런 근데 사역할 때는 막 불이 내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평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소망기도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함께만 해주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것이 34년, 35년 또 소원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줬던 것 같이 그렇게 아들이 아들을 보고 이렇게까지 천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어낸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것은 없을 것이에요. 아까 기도하신 것 같이 그 대에 끝나는 사역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소망기도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게 하심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특별히 이걸 통해서 육신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치유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주의 일을 전파하고 주의 역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